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므로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큰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나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영 들린 아이를 고친 내용입니다. 그 벙어리 영 들린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뻣뻣해지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9절 상반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책망하시면서 그 하반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살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 데려오면 살 수 있습니다. 심령이 병든 자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고 또 육신에 병든 자도 예수님께 데려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데려와라. 거기 19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로 데려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논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지금 이 벙어리 영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한 거 그거 아마 비난했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니까 또 제자들이 또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제자들이 벙어리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 놀라면서 기쁨으로 문안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므로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번이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논쟁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벙어리 영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가 그 내용을 말합니다. 18절에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귀신의 역사예요. 벙어리 영이 귀신입니다. 간질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또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5절 말하기를 주님 제 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에 걸려 몹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주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물 속에 빠지기도 하여. 예, 이와 같이 마귀는 이렇게 악독해요. 이렇게 막 간질에 걸려 발작을 일으켜서 그 불 속에도 들어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 속에도 막 들어가고 막 몹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 마귀는 오늘날도 이처럼 역사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독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패역한 세대.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큰 그런 이적과 기사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권능이 없는 그런 믿음, 그걸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없는 믿음을 책망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하지만 그 씨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없다고 다 얘기하죠. 하지만 그 적은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능으로서 임재하시고 만능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왜?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서 모이려고 해도 인간의 모임은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 없다는 것은 능력 없는 믿음 책망하셨어요. 네 번째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 그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 1절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네,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믿음이 없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데도 날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우리가 젖만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지 못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9절 하반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 데려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에게 악독을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살 수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미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금 교회 다 떠나게 해서 세상에 지금 흘러 떠나려 보내고 있어요.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 다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런데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아무리 출세해도 그 심령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 자녀들 다 데려오세요. 예수님께로 데려오세요. 아, 공부 잘한다. 너무 좋다. 아, 좋은 대학 가서 너무 좋다. 좋은 직장 얻어서 난 너무 좋다. 아이고, 돈 많이 벌고서 잘 사니까 너무 좋다. 세상의 것 잘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신앙이 죽어가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 부모 책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이에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심령이 죽은 자들을 데려와야 그 심령이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 벙어리 영들린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이, 거의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다 데려와야 합니다.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만능이에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살아났습니다. 20절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곧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벙어리 영, 이 귀신, 예수님 무서워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나가면 이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이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쫓겨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심령에 역사하려고 하고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 당하고 말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어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속이는 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이 악령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라도 속이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혼자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려와야 돼요. 또 내 자신도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읽어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 병의 근원을 물으실 때 그 아버지가 그 근원과 증세를 지금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만일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했어요. 의심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그건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건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만일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다가 옷 잘 입고 물 하나 떠놓고 얼마나 빌 수 있죠. 또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 왜 거기다 엿은 왜 붙이는 거예요? 엿. 그 교문에다가 누가 혹시 아세요? 시험에 딱 붙으라고. 미신이네요, 그렇죠? 네, 참 미신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믿음은 미신이에요. 그건 맹신입니다. 엿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무조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의 힘. 하여튼 목표를 정해놓고 된다 계속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직접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목표를 정했대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 한 8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그만 교회는 오라 그러면 안 간대요. 큰 교회만 간대요.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거기 가서 이렇게 항상 보면서 나도 이제 언젠간 여기 쓰겠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섰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 쫓겨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가 그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그만 교회 있을 때 큰 교회만 다니면서 된다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쓰지 않았느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가 갈라지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요셉에 대한 책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책을 저자가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려고 꿈을 꾼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접근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꿈을 꾸고 계속해서 노력했더니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무슨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엔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풀물불 속에서도 타지 않습니다. 사자가 물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참 능력은 우리가 너무너무 참 대단하다는 것. 요새 미세먼지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작은 목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공항에 나갔어요. 목요일 날 인천공항 미세먼지 안개 때문에 비행기 뜰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문 열고 나가니까 눈도 따끔따끔하고 목이 칼칼하고 우리 인천에 계신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날씨.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랑 밖에서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바람으로 확 이렇게 그냥 불게 하니까 그 안개 미세먼지 다 없어지잖아요. 오늘 얼마나 상쾌해요. 어저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미세먼지 하나 지금 못 거치게 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한번 바라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입니다.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 아이 아버지가 책망받을 때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정신 차리는 것이 귀한 믿음이에요. 책망받고 자기 잘못된 거 다 드러난 다음에 믿음에 서게 되는 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빛이 들어오고 심령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빛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그러면 거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망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 그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바로 서는 신앙. 이 아버지가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이제 깨닫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어보십시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네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 어려서부터 이 더러운 영, 거기에 완전히 참 고통을 당하던 그런 아이. 그런데 오랫동안 괴롭혔던 더러운 영이라도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만능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영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만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시간에 예배 참석했는데 그 자녀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자녀들. 어느 교회 간 거예요? 어느 교회 간 것도 좀 다행이에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 마귀에 미혹받아서 다 지금 떠나러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심령이 병든 자들 다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 나갈 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 아이를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나가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완전히 손해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하고 말아요. 평생 마귀 역사 하다가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다다가 나중에 자기만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이 부르짖으며 그 더러운 영, 귀신을 말합니다. 마음대로 그 아이를 막 조종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막 발악을 했겠죠. 아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그 더러운 영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고 했어요. 마귀는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다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도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교회도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와요. 우리 하나 되자.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화해하자. 겉으로만 화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잘 지내자. 속은 앞으로 저 녀석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야 될 텐데 속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우리 화해합시다. 그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 화해는 그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입니까? 진정으로 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합시다. 이제 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귀한 진리 주셨어요. 그 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왜 그 이 목사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신 그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그 교리는 청교도 신앙에 딱 맞고 개혁주의 신앙에 딱 맞는데 왜 그걸 자기가 혼자서 깨달은 거 가지고 감히 도전을 합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 근거를.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몇십 년 동안 가르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몇십 년 동안 목회하고 잘못된 거 몇십 년 동안 가르친 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잘못했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자기가 그것을 고수하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집, 불통인 사람,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책망을 받을 때에 고치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더러운 영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 나오면 삽니다. 28절에서 29절 읽어보십시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더러운 영이 들렸다가 이제 낳은 아이와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그때 모였던 무리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이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자기들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배우려는 자세.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부터 잘못했을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를 지적해 줄 때 그걸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발전합니다.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지적하느냐. 그건 소망이 없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항상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깨달아 찾으려고 하는 자세.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걸 찾으려는 그런 자는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이제는 교만한 자세 취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얘기 안 해줘도 꼭 지나가면 자기는 그걸로 그냥 계속 잘못될 수 있는데 그 지적받았을 때 야,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감히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참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날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첫째,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 몇 절에 그랬죠? 읽어보세요.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예,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 능력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읍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지금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또 기도 안 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가 아닌가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육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에 힘쓰는 자,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더러운 영, 귀신 못 쫓아냈는가?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전에 증거했죠? 19절에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아까 그 믿음, 생명 없는 믿음, 권능 없는 믿음, 말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 없으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 믿음. 죽은 믿음, 그걸로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2장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차이가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우리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께 나오고 또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이제 가둘 때까지 갇혀질 때까지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돼요. 또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병도 덤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이 능력 있는 성도예요. 이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데려와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로 데려와라.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살아났어요. 지금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아이 일단 데려오세요. 예수님이 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다 떠난 자녀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길을 이어가겠습니까? 그 아이들 다 데려오세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저희들을 살려놓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령이 병든 자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살 수 있고, 육신의 병든 자도 예수님의 만능으로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이 마귀의 조종을 당했지만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심령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예수님께 나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 다 데려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또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또 자녀들이 살고 예수님은 살리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산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공부한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또 재수 삼수하는 우리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